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는 제목으로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군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만군은 쉽게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전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다를 정복했어요. 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바로 바사라는 나라,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 성전터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의 기초를 닦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던 그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말 그대로 혼혈인들. 자, 이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이 성전 건축, 재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왜? 너희들은 피가 섞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자,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들이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또 이제 방해하죠. 자, 이들로 인해서 일은 지연이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기도 하고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기도 하면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흉물스러울 거 아니에요. 한참 공사하다가 2층 올렸는데 3층 올라가야 되는데 기둥만 세우고 방치가 된 거죠. 16년 동안. 그럼 얼마나 흉물스러울까요? 자, 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자, 이 1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힘이 빠지고 또 열정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식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으쌰으쌰해서 우리 성전 건축 한번 해보자. 비록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했죠. 자, 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왕의 명령도 내려졌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될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문제는, 자, 그 이전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왕의 명령도 있었고 또 방해도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허락되어지고 나서부터 생긴 문제는 뭐냐면 내면에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내면에서 생긴 문제.
자,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서로 마음과 물질을 모아서 뜨겁게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열정도 식어졌죠.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어디에 더 집중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마주한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진 사람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찬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힘이 빠진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또는 반대와 왕의 명령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연약하고 힘이 빠져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린 공동체의 현실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망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만 연약해진 자신과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가졌던 세 가지 절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절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가졌던 첫 번째 절망은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못할 것이 없어 보이니까. 뭐 20대 30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20대라고 하면 뭐라도 막 씹어먹을 나이라고,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그럴 힘도 없고 배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히 자신들이 지을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세 번이나 말합니다. 스스로면 자신 스스로잖아요. 혼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우리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가졌던 절망이 뭐냐 하면 힘이 사라져버린 자기들의 현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어떤 분들을 청빙해요? 젊은 사람들 많이 청빙하죠. 젊다는 이유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직 젊으니까 팔팔하다. 그리고 재력도 어느 정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 건축도 돈이 있어야 하고 교회 학교도 돈이 있어야 아이들이 모이고 교회 부흥과 성장도 이왕이면 많이 배운 목사님을 모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지난 16년 동안 경험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한계와 또 자신들의 무능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관리들을 흔들고 또 왕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음에도 이 총독인 이 스룹바벨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정치적인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정치인이고 총독의 신분으로 있지만 워낙 외압이 강하니까 힘도 쓰지 못하는 거죠.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영적 한계도 느꼈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때요?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마디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라의 백성들, 지도자도 힘이 없고 백성들도 힘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그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면 넓은 국토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하면 또 농업으로 되게 유명하고 또 우크라이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로 또 유명하죠. 자, 나름의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되어버렸죠. 러시아가 침공하는 바람에. 자, 이들이 자신들이 난민이 되리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힘이 없는 나라가 겪는 서러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유다의 총독과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당한 서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무시를 당해요. 내가 난민이면요, 예를 들어 공항에서도 여권 내보이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보면 스스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진작에 처음부터 우리가 한국을 본받아 배울 걸, 한국이란 나라를 연구할 걸,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국방력을 증강시켜서 주변 강대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세계 5위 군사대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우리도 진작에 한국처럼 자주 국방에 힘썼다면 우리가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가 지금 그걸 굉장히 잘 깨닫고 있죠. 그래서 완전 천문학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탱크하고 자주포 전투기 막 수입하고 있죠. 원래 러시아 전쟁 목표가 우크라이나 다음이 폴란드였답니다. 근데 폴란드가 그걸 미리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걸 진작에 우크라이나가 깨달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스로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강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홀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듯이 4절 본문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유다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젊음, 내 능력, 내 재력 가지고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의 성전도 건축할 수 있고 또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젊음을 너무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데 무언들 못하겠냐? 내가 돈도 있고 많이 배웠는데 무언들 못하겠냐? 나는 강한 사람인데. 자, 이 젊은 패기 하나 믿고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막상 젊고 돈도 있고 똑똑해서 나 자신 스스로 강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성전 건축 삽 하나 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고 또는 힘이 없고 심지어 열정마저 식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 누가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빠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내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 내 돈과 젊음과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 지도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수영이라는 거, 수영 레슨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 안에 들어가면 막 허우적대잖아요. 허우적대면 지도하는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탁구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네? 탁구도 마찬가지. 제가 또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태권도에서 저는 이제 플라이급으로 되게 낮은 급인데, 자, 체급이 높으면 힘이 좋은 반면에 몸은 되게 둔해요. 스피드나 이런 게 되게 느려요. 그런데 가벼운 핑크, 플라이급, 라이트 이런 급들은, 체급이 낮은 급들은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굉장히 몸이 빨라요. 근데 몸이 빠르려면 힘을 빼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체급이 낮은 사람들의 발차기나 주먹 보면 손이 안 보이죠. 발이 안 보이죠. 힘을 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 또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늙어서 기력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고 능력 없고
나이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이 애굽에 나올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한 것 같이 지금 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스가랴 4장 6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빼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능력을 사라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세 번째 이들이 가진 절망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허리 펴고 사나 싶어서 통장을 봤는데 그 많은 돈들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죠. 분명히 얼마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생각만큼 돈이 없어요. 우리가 월급 받는 분들 이제 월급 통장이 이제 그 월급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20일이 그래 오늘 월급 날이야. 딱 기대해서 딱 보면 월급 못지않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죠. 공과금 빠져나고 카드 썼으면 왜? 이 통장이 다 묶여 있으니까. 분명 얼마 정도 돈이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돈이 뭐 꽃감 빠지듯이 빼먹듯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고 또 힘이 빠지면 돈은 좀 있어야 될 텐데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 위로라도 받을 텐데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록 성도는 많이 모이지 않아도 교회 재정은 좀 있어야 될 텐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요한은 정반대인 상황도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은 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이 사라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제가 아는 교회 상가 건물입니다. 성도를 해봤자 한 60명,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수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돈이 많아요. 돈이 근 1,000억대가 있어요. 교회 부지만, 교회 장소만 가지고 있는 돈만 지금 한 300억 넘고 그리고 부지하면 1,000억대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반겨하지 않습니다. 반겨하지 않아요. 전도 생각도 안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왜? 물질이 풍족하니까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일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은과 금의 진짜 주인이 나오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은과 금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 안전뱅이를 치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차고 또 넘치도록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망하고 있냐?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7절에 보시면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햄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요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는 소망과 기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보배라는 소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연약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어도 자신이 드러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의 크기 또는 성도가 얼마나 모였느냐 또는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몸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물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저는 교회를 진짜 개척하게 되면 나는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한몸교회로 지금 쓰게 돼가지고 근데 주님의 교회가 보니까 옆에 또 주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해서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는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뜻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돼서 맞다 나도 저런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옆에 또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교회 이름은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또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할 때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했지만 그에 비해 지금 너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성전을 헤롯 왕 때 또 보수 공사를 하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40년 넘게 보수 공사하는데 작고 낡았다는 이유로 이 공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 그대로 보수 공사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전은 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없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학개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곧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그럼에도 기존 교회에 비해서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또는 우리의 재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미자립 교회라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또 같이 성교 예배도 드려주고 또 찬양도 하고 연주회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